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일곱인이 6장, 그다음에 일곱 나팔이 8장, 9장, 그 사이에는 막간 7장이 있고요.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9장 넘어가면 10장, 11장에서는 약간 막간인데, 그리고 15장, 16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4장까지가 막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0장, 11장에서는 두중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박해받으면서 보호받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보호받는 중에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붉은 용 12장, 13장에는 두 짐승, 그리고 14장에는 마지막 추수의 모습을, 그러니까 박해받으면서도 보호받는 광야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일곱 대접입니다. 이거 15장, 16장 마지막 진노를 쏟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죄로 인해 망하는 것보다도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막간이 더 길어요. 일곱 대접 재앙이 14장, 15장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막간이 오히려 더 길어요. 15장,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일곱 대접보다도 오히려 10장에서 14장까지가, 그때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모습을 그대로 조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12장, 13장을 보시면은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큰 붉은 용이 등장하고요. 12장에 13장 1절 10절에 보면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죠? 그다음에 13장 11절 18절에 보시면은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해서 셋 나오는데, 뭐 흉내낸 것 같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거짓된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헬라 문화권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던 성경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7번째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의 상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7가지 쌓인 이 표식을 통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7번째 사건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대단히 존귀한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해를 입고 있었고, 그 여인의 옷 자체가 태양처럼 빛난다는 것이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여인의 존귀한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쓰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어두운 세상이나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존귀한 여인이 누구냐?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입니다. 해석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역사적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쪽은 침례교 쪽입니다. 대부분 침례에서는 세대주의 종말론 6,000년으로 따져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적절치 못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는 시한부 종말론과 관계돼서 움직일 수 있고, 엉뚱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혁주의 종말론은 거의 역사적 전천년설과 많이 관계 있고요.
무천년 입장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서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얘기해야 되고, 성경의 사건이요 하나하나 시대별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때 일어나는 정황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뒤죽박죽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시간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몇 장에서부터요? 우리가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곱 대접 이 마지막에 이거 쏟아내기 전에 15장 16장이거든요. 쏟아내기 전에 그냥 막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두 증인도 등장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여인이, 이 존귀한 여인이 교회인데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하나 베어서 해산하게 되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데, 해산한 아이는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베어 낳았다고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교회 약속을 통해 나셨고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 애써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특별한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있었고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교회 안에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만큼이나 또 많은 고통도 당했답니다. 어떤 책임이 있었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이방인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온갖 채찍을 동원해서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포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는 이 여인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처럼 실제로 구약의 교회는 거의 죽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영광을 주실 만큼 거룩한 삶의 책임도 요구하십니다. 신약 교회도 구원받은 성령 공동체도 여전히 뭐예요? 거룩, 경건,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의 빛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랄지라도 달빛이나 12별의 영광,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거룩에 대한 아주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의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을 포기하면 죽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거룩을 유지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다니엘 7장 8장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회의 강력한 적은 용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드는 짐승인데, 용은 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붉은 용은 바로 낙원에서 여자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 화려함, 대단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실체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붉은 용은 인류가 최초의 세상에 등장했을 때 이 사단도 그때 등장했고요, 존재했고요. 사단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한 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 사단이 한 것이 뭐냐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려고 했다. 뭐와 관계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들이죠. 헤롯을 통해서 두 살 아이 그죠? 밑에는 다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음모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집요하게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해하려고 했고요. 유혹을 통해서 미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했고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나중에는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해요? 그 권력으로 결국은 타락한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삼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삼킨다는 것은 하나의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결국은 사단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삼키죠.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들은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죽이고 해치면 된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 찾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과 관련된 얘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단은 이 여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자를 해치기 위해 핍박합니다. 여자는 이 핍박을 피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쳐서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뭐와 관계됐습니까? 광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은 여인은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인내왔던 구약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인이 마침내 누구예요? 아이를 잉태합니다. 오늘 2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잉태하지 못해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지적한 후에 장차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임신, 출산의 복이 임할 것을 예언한 이사야 54장 말씀이 여기 또 인용됩니다. 54장 1절에서 5절 보시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피우며 이게 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임신 출산의 복이 임하게 된다. 뭘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사야 26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를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출산은 구원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통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아들을 출산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시면 7절에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누구의 탄생과 관계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여인이 낳은 아들이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위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혜 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철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주의봉입니다. 주의봉.
우리가 뭐 군에 보면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뭐 나무 막대 비슷하게 뭐 이렇게 멋있게 들고 다니죠. 이 철장입니다. 그게.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보면 메시아의 승리를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그 붓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려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목적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 이거를 이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핍박을 통해 일정한 기간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메시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후 여자는 곧장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된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우리 신명기 8장 같은 데 보면 40년을 이렇게 먹이고 그저 입히고 이렇게 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려고 한 것이다. 시험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시련의 장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의 위로와 보호를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광야 출애굽기 16장 32절서부터 쭉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 이같이 명령하기를 이것을 오멜에 되어서 너희 대대 후손에게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초점 어디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간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얻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고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기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8장 2절에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엄청난 기적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는 거죠. 시편 78편 52절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병의 사건과 관련지어서요. 또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은 백성을 인도해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서 인도받은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양육,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매일 믿음의 투쟁으로 싸워나갑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와 40일간 시험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은 물고기와 떡으로 수천 명을 먹어 살리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도 보면 35절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쪽에서 거기서 기도하신다는 내용과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요,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큰 무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그 중에서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또 때가 이미 저물었으므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뭘 보여주는 겁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였던 그 장면을 오버랩시키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병이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요한 것은 적은 물고기와 떡으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고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15장 31절, 39절. 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광야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이동안 그를 양육했다 그랬어요. 양육하다. 헬라어로 트레포신이란 말은요, 이 동사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롯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어디요? 광야에서 함께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양육하는데 하늘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계시다. 이 교회는 누구라 했어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금 우리 세상에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모든 어떻게 해요? 힘을 여기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광야 걷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광야에서 여자가 보호받는 1260일은요, 앞선 11장에서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의 짓밟히는 기간, 두 증인의 예언 사역 기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광야는 본질상 성전 11장 1절, 그죠? 또 장막 13장 6절과 동일한 심상으로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겪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때입니까? 보호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영육 간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계승이고 그것이 곧 새 이스라엘, 우리를 말합니다.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 메시아 오심을 준비했다면 신약의 교회는 메시아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등장한 게 뭐예요? 광야에 있는 교회와 싸우는 대적, 이게 누굽니까? 영입니다. 영은 이 메시아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공격할 새도 없이 메시아는 승천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은 교회는 그래서 원래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광야이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도 환난도 있지만 여기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누가 함께 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광야길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42달 1260일간 보호받으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전쟁 중에 전시 상황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뭐예요? 전쟁 상태입니다. 그럼 전쟁이면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시대 헬라권 문화 속의 무기는 뭡니까? 칼창입니다. 칼창, 화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다양하게 총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성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걸 놓지 말아야 되겠죠. 끝까지. 그래서 교회는 7머리 10분난 용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보호, 양육을 받는 존귀한 존재이고요. 성도는 이 특별한 존재를 이루는 거룩한 지체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 사명을 우리는 이뤄나가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누가 싸우는 겁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중단하지 않는 교회예요. 지금 깨어있는 교회죠. 뭐 때문에요? 한쪽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세례를 통해서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는 그들을 미혹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광의 보좌예요. 거기 주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처럼 비관적이지도 않고 낙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유럽 사상가들은 인간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칸트의 말대로 인간 마음 속에는 도덕률이 있어서 잘 가르치면, 아마 교육만 잘 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올 거다 생각했는데,
공교롭게도 20세기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상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때도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간단하게 뿌리 뽑힐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죄성을 충동질하고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이 정한 때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일곱 머리 열 뿔,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우리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그 안에는 죄가 있고 그 죄를 충동질해서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의 음모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억울하게 박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활동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그 기간이 말세입니다. 이제 그것만 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 말세는 교회의 시기고요.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죄가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억제시킬 것이고 그 가운데 교회 활동을 보장하십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활동을 하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기간이고 교회가 권세를 가지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시대적인 격차를 느끼는 것은 단지 기록이 2000년 전에 기록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은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은 모두 핍박 아래 있는데 현재 우리들은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붉은 용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단이 일제 때 붉은 용을 보여줬습니다. 붉은 용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힘으로 누르는 로마 시대 그런 용을 봤죠. 아주 악질적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했고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의 정체를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췄습니다. 무시무시한 용이 아니라 뭐로 포장하고 있냐면요. 사단은 마침내 문화를 사용하고 있다. 문화가 뭡니까? 영상 문화입니다. 영상. 우리가 말고 있는 드래곤볼, 용을 미화시켜서 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경에서 용은 대적이에요, 대적. 근데 그 드래곤볼 아시죠? 아이들 만화 영화에 나온 거. 영웅이에요? 아니면은 악질입니까? 영웅입니다, 영웅. 다 이겨나가는 영웅으로 그려놨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용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미화시키는 거, 미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속에 죄에 대한 경계심, 사단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고 파괴시켜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죄에 대한 싸움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삶의 양식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과시하고 위세를 떨치는 사이비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아무래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조그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때에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닌 과시 목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많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붉은 용이 자신을 감췄어요. 그 폭력성, 그죠?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감춰버렸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활동합니다. 철저한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나 의식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끼리 우리의 위대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돼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면 성공에 대한 마력에 걸려서 체면이 걸린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잖아요.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천성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서워야 될 건 뭡니까? 죄예요, 죄. 다시는 죄로부터 내가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겁니다. 또 과거에는 붉은 용이 무서워서 교회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벽돌로 지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장막에 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를 믿음장에서 그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선물인 그죠? 이 구원과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든지 내가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현재 나의 상태에서 주님이 보다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주님의 뜻.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현재로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이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은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을 바꾸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한 날을 포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역동적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광야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서부터 14장까지 이제 막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할 얘기 다 하고요. 용과의 싸움, 그죠? 이 전쟁을 합니다. 광야에 있는데 광야는 내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익숙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기 때문에요.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요. 광야 적응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붉은 용 두 짐승 그리고 마지막 추수 이것이 마지막으로 선포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대접, 일곱 대접 15장 16장에 사건이 기록됩니다. 교회는 박해받으면서 보호받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광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량이 어디에 좀 포함되어 있어요? 광야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서요?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전쟁 중에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붙잡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어떻게 팔을 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저는 기도를 걸어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전쟁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싸움은요, 완전한 천군 천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양육하는 것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집결시킨 겁니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싸우는 여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가 깨어서 천성을 바라보며 악한 사단의 계획에 무너지지 않고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해요? 말세를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기대대로 나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베드로전서를 얘기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는 모습, 끝까지 깊게 열렬히 살아가는 그 모습,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걸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광은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그들이 뭡니까? 광야에서 깨어있는
성령 공동체, 싸우는 공동체, 고난받는 공동체,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그들 위에 있는 공동체,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이 광야 생활 동안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고난받는 게 아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 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스탠바이 딱 돼 있는 상태예요. 싸울 때마다 하나님 힘줄 줄 믿습니다. 이기고 전쟁하려고 할 때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은 주님이십니다. 주 앞에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